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겁게 뛰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읽던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아주 호화롭고 굉장히 시설이 좋은 양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로원에 들어오는 조건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좀 양로원 들어가는 조건치고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이 양로원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뭐 같이 어르신들끼리 산책을 하거나 공동 공간에서 무슨 뭐 게임을 하거나 무슨 뭘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즐겁게 교제하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어른들이 자기 방에 들어오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랍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조건이 있으니까 밖에서 내색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실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다 멀쩡하고 평안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나름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에 와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그 아픔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같이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을 더 드러내지 못하고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마음의 평안들이 누려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경향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어떤 문제나 고통의 상황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거나 말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닐까요? 실제로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정들을 헤아려 드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하는 말 끝에 이 문제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기 부끄럽고 교회 보기 부끄럽고, 그러니 목사님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한참이 지나서 저에게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 왜 병원에 가셨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부끄러워서요. 그럼 목사는 뭐 하고 삽니까, 여러분? 아픈 분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는 게 제 일인데 그것을 목사에게 감추는 것.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괜히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 입에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내 신앙에 약점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내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싫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감춘 채로 교회에 와서 마치 가면 무대에 온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인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경향을 가지게 된 이유에는요,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으면 언제나 좋은 일들, 또 좋은 성공들, 그리고 좋은 표정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또 그렇게 또 실제로도 가르쳐 왔습니다. 아파도 웃으라고 그랬죠. 아파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일어나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나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생각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이런 것이라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꺼내놓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은 고통스러워지고 더 우리에게 심해질 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감춘 채로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아파하고 망가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그런 고통을 더욱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진리가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교회사에서도 볼 수 없는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세계 어느 교회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요. 세계 어떤 교회도 가지지 못하는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고 소유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 철야 기도회도 그렇고, 어느 민족도 우리 민족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이 생기게 된 데에는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배경들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참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그런 시절들을 거쳐왔죠. 어려웠던 시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소망과 기대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새벽 종소리 다음으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동네마다 울려 퍼지던 노래였죠. 그게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이 궁핍한 생활을 이겨낼 것인가가 이 신앙과 맞물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굉장히 윤택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잘 되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잘 되지 못하는 것,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교회에 와서 그런 실패와 고통과 아픔들을 꺼내놓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무에게도 대답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응답,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믿음이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는지, 왜 내 삶에 이렇게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지, 왜 내 자녀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왜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문 채로 이를 악다구문이 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교회의 전통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게 아니었어.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기왕의 고난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는 사실은 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에는 첫 번째로요, 보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죠.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낙원, 어디입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얼굴에는 땀이 흐르게 될 그 수고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수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부부관계조차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몸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정말 노쇠해 가지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누구에게도 구별하지 않고 찾아오는,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될 보편적인 고통인 것이죠.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잘못으로 초래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고난의 문제에서 혼동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은 뭐든지 다 내 잘못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경향은 어떤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데도 그것을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거가 아니라 왜 손가락질 받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라면 이 복음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받는 손가락질은 그런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잘못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 때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이 고난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실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내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하는 고난은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속한 제자들도 미워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는 고난인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세상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답답하죠.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 또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잘 견뎌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적극적인 자세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을 행하였는데 고난이 도리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만큼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3장 20절에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더 외로워질 것이고 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때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이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고난이 이렇게 종류가 많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딱 이거다라고 사실은 규정할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욥의 고난은 지금 말씀드린 고난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야 지금 욥기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은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알게 됐고 그가 나중에 더한 축복을 받았으니 더 아쉬울 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욥이라면은요,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은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죄 때문이라고요.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심판으로 응답하시는 거라고. 그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이 욥의 친구들이 고난에 대해서 가지는 이러한 관점을 율법적 관점이라고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사실은 욥을 위한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러한 말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룰 때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더 상처를 주고 더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욥기 뒷부분에 가서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요, 욥이나 그 친구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 욥기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자랑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칭찬하시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셔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믿음을 가진 이유는 목적이나 까닭 없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으려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영 신학입니다. 앞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신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될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전에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들이나 한국교회 강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복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일전에 저에게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저기 지방 어디에 권사님이래요. 그럼 저한테 편지를 내놓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했다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에 재산을 다 내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그럼 우리 재산 다 내놓고 가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물질에 사로잡혀서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혔대.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권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하시냐고, 내가 지금 가난한지 궁핍한지 부자인지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그런 말 하시냐고 제가 한번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나가시라고. 저도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평안한 삶, 대우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한쪽의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이 말에 제안을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기를 거신 겁니다.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내기하자고 그럴 때는 자기가 이길 확률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이길 확률이 있을 때, 자, 내기 한번 해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확신이요? 욥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어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믿음이 아니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 내기를 하신 겁니다. 욥의 믿음을 보면 욥이 얼마나 나를 잘 믿는지 내가 알고 자빠질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자랑하고 싶으셔서 욥을 이 자리에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꼭 이렇게만 하셔야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첫 번째 욥의 고난은 처참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게 될 때 그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 욥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고 증명하려고 가져온 이 고통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첫 번째 이 대결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욥은 자기의 믿음의 참됨을 입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또 도전합니다.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소유만 건드려서는 소용없고 결국에는 그 사람 자신을 치면 믿음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위협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실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방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우리가 막힘을 당할지라도,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을 걸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입증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단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어떤 고난에서, 아니 욥의 고난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욥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욥이나 그의 친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었습니다. 사단이 말한 것처럼 욥의 믿음이 그저 울타리를 쳐서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버리지 않는 참된 믿음인 것을 믿어주셨고,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서 욥이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차원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은 율법적 관점입니다. 죄와 벌의 인과관계에서 그 고난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는 원인과 결과 속에서
율법의 관점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과 연결된 고난이죠. 목적이 분명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헛되게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까지도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주시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울타리로 쳐주시고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까닭 없이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까닭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이유들입니다. 믿으면 밥 먹여줘?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밥 먹여주나? 여러분, 밥 먹여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밥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많은 거짓된 사단의 거짓된 유혹들이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 믿어야 잘 먹는다는, 잘 먹기 위해서 잘 믿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유혹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위협하며 이 강단을 더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믿어서 문제 해결되고 빚 갚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부부관계 좋아지고 부모 자식 관계 잘 되고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더 큰 게 있는데요, 더 영원한 게 있는데요, 더 무궁무진한 은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목사님이 혼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혼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혼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냥 그 내 입술로만 들은 말을 되뇌이며 고백하고는 내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보라, 나를 참으로 믿는 자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는 그 열심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어떤 믿음보다도 더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다르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겠죠. 욥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욥기 13장 15절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숫자 1이 붙어 있고 밑에 난외주가 있습니다. 난외주라는 것은 이 본문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밑에 조그맣게 참고하라고 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죠. 참된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못 때문에
빚어진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쓰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풀무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단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인 거죠.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용납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여러분. 살을 에이는 고통이 점여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 마음에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럴 거야, 하나님이 내 이 아픔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내가 막 어떻게든 다짐하고 되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이 믿음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애쓰면 지치고 힘듭니다. 또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일을 하면은 그 믿음이 나를 평안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고난 가운데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내 안에 믿음이 일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신뢰가 되는 것이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그 일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믿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일하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할 이 믿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궤변하시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알아야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알지 못하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위로 쭉.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걸 머리에 이렇게 대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지. 주먹을 주시고, 손바닥을 펴서 마음 가슴에 대시고 따라하세요. 정. 주먹을 주시고 힘있게 의. 같이 한번 이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 정, 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 정, 의. 제가 이번에 청소년 캠프 때 갔는데 첫날 오신 강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콱 박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 말씀을 아는 지가 있어야 뭐가 생깁니까? 정,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겨야 뭐가 생깁니까? 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내 머릿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자꾸만 와야 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말씀 가까이 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이해되고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겨. 정.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꼭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죠? 성이 풀리잖아요. 뭔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선물을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자꾸만 같이 쓰려고 그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뭐가 따라옵니까? 행함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그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욥과 같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이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믿고 그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후자의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믿음을 가진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넉넉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